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담대함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받는 담대함,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해 받는 담대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으로 인한 담대함,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한 담대함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속에 어떤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곱없이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처음에는 죽이려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이 소요가 걱정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더 이상은 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포를 놓고 그리고는 내보낸 바로 직후의 이야기, 그 직후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전하면 전하지 마라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소식은 그 교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좀 불길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막 태동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3,000명이 한 번은 5,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제 순탄하게 부흥을 할 수 있는 그 길에 놓여져 있었던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위기의식을 맞게 되었던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이 소식이 말입니다. 이제 이 소식 앞에 놓여 있었던 서대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내들의 명령에 불복하고 복음을 계속 전한다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내들인의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소멸되거나
아마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두 개 중에 하나의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조용히 있다가 교회가 죽어가는 것도 안 될 거고, 이렇게 선택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선택하지도 못하는 큰 위기, 첫 번째 위기를 이 교회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첫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서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산 떨며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당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에 품에 칼을 품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부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유대교의 공회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소식을 들었던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 약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의 넋두리 같이 들려지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들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조언도 따라보고 저런 조언도 따라보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때, 그럴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러는 말을 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을 처음 만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기도라도 해보자,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최우선의 선택임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최우선의 선택,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일을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닥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첫 번째 본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에 빠졌다,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쪽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쪽은 교회가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악한 대적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겠지요. 그렇죠?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박해의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박해받는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는 좀 이상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이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이들은 하고 있죠. 이 기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박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 앞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전혀 핍박을 받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박을 받지 않은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의 권력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원 의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몇 달 전에 아무 죄가 없던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일 만큼 그들의 힘은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고 추앙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몇몇 사람을 시켜서 거짓 죄목으로 고발하게 하고 거짓 증인 몇 사람 내세워서 예수께서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찬양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라 라고 소리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자기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그런 어떤 명성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들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해서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실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언제라도 음모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회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공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가 위협을 가해와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혀 핍박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을 말할 때에 표현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가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31절에서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 큽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고난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해간다는 것도 아무런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내들인의 협박, 이 공회의 협박도 단순히 말로 그친 협박이 아니었거든요. 이 공회도 실제로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협박대로 잡혀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올 스데반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들의 협박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같은 사람도 그들의 협박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박이 협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잔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회의 협박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것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것, 이것들이 왜 두렵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는 앞에가 복음의 전파를 멈출 만한 두려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나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세상의 무엇이, 어떤 위협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 공회가 제자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회의 위협은 그들에게 전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공회의 위협은 그들 앞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난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공회의 위협이 철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후에나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변화된 것,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이지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이 사실 하나가 변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함.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강해져서 갖게 되는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이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담대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위협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마치 고난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서, 세상의 고난에서, 나의 상황의 아픔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양자택일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그들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나의 삶에 사라지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제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의 문제가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님이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